18일 거 아침밥 묵상. 예. 정기 구독 문의는 010-9101-9759 네, 천부장님께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010-9101-9759 네. 아마 좋은 말로 할 때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 자, 목요일 하기 전에 수요일 날 우리 뭐 했는지 레위 지파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화면 띄워주시고요. 자, 레위 지파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봐요. 나그네로 사는 자죠. 그리고 잡아챔을 당하는 자, 은총의 빚을 입은 자죠.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불꽃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짐을 지는 자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집을 가꾸는 자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죠. 어쩜 이렇게 후손들 이름하고 레위 지파하고 맞아떨어지는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민자죠. 하나님의 일을 주도하는 자죠. 하나님의 축제이죠.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이죠. 죄수가 하나님께 포로가 된 자들이죠. 너무너무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를 내 마음대로 한다면,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서원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신학교 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목회를 할까요?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점수가 부족해요. 요즘 점수가 부족한 분들은 신학대학 신학과를 가시기 바랍니다. 경쟁률이 1대 1입니다. 미달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내일 사도행전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한 명에도 임하지 않죠. 오늘 그것과 이제 내일 본문과 같이 연관해서 오늘날 교회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까막눈으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아무 교회나 막 다니다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과 또 내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확인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파 했죠? 그러면 오늘은 목요일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대제사장도 이제 땅을 이제 하면서 이제 유다 지파 아론 대제사장 하고요. 여기는 이제 레위 지파 하면서 이제 찬송하는 자들에 대한 명단이 족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진짜 찬송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찬송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먼저 선행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찬송이 가능하게 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그런 찬양들 막 방방 뛰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음악에 취한 것처럼 그런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확인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목요일 본문 비춰주시고요. 자, 제가 연구한 건 이건데요. 물론 이 사람들의 이쪽 편의 이름들을 제가 다 조사는 했는데 여기에서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찬송이 뭘까? 그리고 이것이 제사와 언약궤와 그리고 또 다윗과 그리고 성전과 그리고 찬송과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다시 언약궤와 다윗과 그리고 성전과 바로 찬송, 이 관계를 여러분이 여기서 잘 이해를 하신다면 오늘 본문은 아주 충분하게 밥을 드실 수 있어요. 자, 찬송하는 직분을 세우기 전에 반드시 이 한 구절이 들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빠지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가 찬송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막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인위적으로 사람들이 음악에 취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 어떤 집회 뭐 한다고 해서 이렇게 봤는데 진짜 뭐 그 음악에 춤을 안 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짝짝짝 그러면서 이런 교회를 제가 또 박사학위 공부하면서 미국 달라스에서 유명한 흑인 목사님 있잖아요. 그 흑인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거기서 그 반주들 그냥 음악으로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을 끼칠 수가 있구나. 이야, 그런 걸 가짜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다윗 시대 같은 거 뭐 악기라고 그러면 나팔, 양각 나팔 부 이런데 춤추고 붕 좀 이상하죠. 심벌 쨍 그런 거. 수금 비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좀 안 맞죠? 그 전자기타에 일렉 기타에 이런 모습들 좀 안 맞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진짜 찬송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오늘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은 누구를 세우죠? 찬송하는 자의 직분을 맡겨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진짜 찬송이 되는 거고 이게 진짜 찬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약궤가 평안을 얻지 못했을 때는 찬송이 될까요? 여러분 다곤 신전에 언약궤가 있는데 거기서 찬송이 될까요? 언약궤의 안식처가 언약궤 바트라고 하는 말이 하우스, 그죠? 성전이라는 개념도 그렇단 말이에요. 집이란 말이에요. 하우스란 말이에요. 집. 그럼 성전은 누구 집이야? 하나님이 사는 집이겠네. 내 집은 기억나요? 요한복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우스. 여러분 어디 살고 계세요? 여기 노숙자 계십니까? 노숙자들은 날씨가 따뜻하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추우면 못 견뎌요. 그래서 대합실로 들어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살고 있는 집은 어딜까요? 지난주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안식처는 어딜까요?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집을 삼으실까요? 어느 교회에 하나님은 계실까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었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었을까요? 아니면 종교인들이 모여서 만든 공동체였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안식처를 삼으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디를 자기 집으로 삼으시냐. 오늘 이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하나님은 지금 집이 어디였어요? 이거 발견하실 수 있는 분. 다시 본문. 하나님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발견하실 수 있는 분. 자, 빨리 이 31절에서 찾아내요. 파워하우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집은 이 평안이라는 말이 안식처지. 안식처. 원어로 안식처란 말이에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그러면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게 진짜 성전이죠. 그리고 진짜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 봐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거하시고 어디가 하나님의 집이에요? 빨리 말해. 다윗. 거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다윗을 뚫고 들어가. 다윗의 마음. 거기서 좀 더 뚫고 들어가 봐.
다윗이 말씀을 사랑하여 복종하는 마음. 거기서 좀만 더 뚫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받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다윗의 마음. 그래서 다윗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은 정말 그죠? 다른 우리 뜻 많이 했는데 이름 그죠? 근데 다윗의 뜻은 뭐냐고. 그거 알아요? 그렇죠. 사랑 받은 자. 그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자기 집을 삼냐고. 하나님께 그래 사랑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러면 역으로 얘기해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아요? 그렇지. 반드시 말씀이 나와야 돼.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서 자기가 없는 사람. 그걸 뭐라 그러냐면 너 하나님께 사랑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지를 않으면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아니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모르고 살아요? 빨리 얘기해 보세요. 가능해요?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봐. 하나님께 사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사랑 못 받았어요? 왜 사랑 받았다고 생각해? 말씀을 지금 계속 배우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그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사세요? 어디 처소가 어디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 안에 자기의 처소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드디어 나는 내 집을 찾았다. 드디어 나는 내 안식처를 찾았다. 드디어 나는 평안을 얻었다. 이해되어져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있어야만 그죠? 찬송이라는 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인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자인데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겠대요. 그게 가능해요? 그게 가능하지 않죠, 여러분. 그건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우리들끼리의 찬송이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는 찬송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도 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미사구를 사용해서 가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들 그게 진정한 찬송이 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악기 같은 것들도 보면 여러분 그 양의 염통을 가지고 현을 만들잖아요. 그 양의 염통의 울림으로 그 악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양의 염통의 울림이 뭐예요? 진짜 예수의 이름을 알아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렇죠? 그 계명을 순종하면서 그분의 은총을 받고 그분께 구원을 받으면서 힘차게 하고 할 때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이게 찬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경험해서 그 말씀의 실제가 되고 말씀께 구원을 받았을 때 와 이게 뭐예요? 이게 찬송이라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좋은 거하고 나쁜 거하고 상관이 있어 없어?
이게 목사님처럼 살아계신 주, 뭘 살아계신 주, 네가 살아계신 언제 네가 살아계신 경험도 못해. 목사님처럼 이게 목소리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 보시면서 주님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럴 때 와,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겠죠. 맞아요. 그렇게 말씀을 모르고 말씀 생활하지 않는 교회 수백 명의 찬송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도 주님은 시끄러울 뿐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다 골리앗들이거든요. 골리앗. 골리앗이 성가들을 하고요. 골리앗이 목사를 하고요. 제 얘기인데 찔린다. 골리앗이 선교사를 하고요. 골리앗이 개척을 한대. 진짜 아이고야. 골리앗이 막 교수하고 앉아 있고요. 온통 다 골리앗들이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언약궤가 평안을 얻으려면 진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집은 웅장한 것도 아니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뭔가 대단한 돈을 많이 들인 삐까뻔쩍한 그런 것도 아니고 숫자가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비록 점처럼 비록 작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 복종시키면서 날마다 전쟁하고 싸우며 주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복종해 나가는 그 말씀밖에 모르는 사람, 그곳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안수를 하면 그래서 진짜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왜? 주님이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응? 그렇게까지 무슨 아시겠어요? 빨리 깨달으셔야지. 그래서 여기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내와 같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율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만이나 아삽이나 에단, 그죠?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다윗과 똑같이 그래서 아삽 같은 경우는 시편을 많이 썼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 악기로 가지고 크게 재금을 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떻게 찬양하는 게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찬양이 가능해? 그래서 힐송 같은 거는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정도 안 해줘요. 그거는 모래성이야, 모래성. 그냥 다. 그게 어떻게 영광을 받겠냐고. 그 힐송 같은 거 여러분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이고 얼마나 그리스도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주님과는 상관이 없는 찬송들이에요. 그 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멜로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냐면 그것을 부르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 부르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내 안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안식처를 삼으셔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이런 깨달음을 찔림을 안 받으셨어요? 주님은 나로 하여금 평강을 느끼셔야 되는데 주님은 나로 하여금 평안을 느끼셔야 되는데 내 안은 주님이 평안하게 쉬실 수 있는 내 안은 그런 안식처일까? 너무 시끄럽고 너무 분주하고 너무 더러운 벌레들이 너무너무 많이 지나다녀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너무 더럽고 근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의 안식처가 되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앗 자손 중에 헤만 나오고요. 이 헤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충실한, 이런 뜻이죠. 아주 충실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가운데를 딱 잡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누가 있어요? 헤만의 형제인 아삽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른쪽에 있어요. 이 사람은 모으는 자예요. 그리고 에단은 여러분 이런 거 봐요. 여두둔에 맞춘 시편에 그게 바로 에단, 여두둔이에요. 에단을 여두둔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에단은 바로 왼쪽에서 그 직무를 맡는데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이다, 이런 뜻인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즉 하나님의 일을 맡았더라. 기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어떤 직무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에게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찬송을 드리는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뭐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업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자들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죠. 찬송이 노래가 아니라 다윗은요, 시편도 적었고요. 그리고 악기도 잘 탔고요. 그리고 막 노래도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장수였고요. 이 다윗은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찬송을 어떤 합창이나 쉬르, 합창이나 송이나 싱얼롱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건데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들이 될 때 바로 우리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의 찬송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말씀을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경험해서 말씀을 높여드리고 말씀께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게 자체가, 그 순종 자체가, 그것 자체가 찬송이라고 하나님 앞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매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 자체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뭐를 받아요? 영광의 찬송이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날마다의 말씀 신음소리 하나, 여러분의 기도소리 하나, 말씀의 장작을 붙잡고 죽는 기도의 제단에 가서 여러분들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겠다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죽일 때 바로 그 모든 삶의 모든 여정과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는 계속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세요, 이런 찬송 소리로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뭐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게 레위 지파고 그게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본문을 통해서요.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언약궤 나왔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어야 되죠. 다윗 딱 나왔죠. 여기서 다윗을 볼 줄 모르면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이 일어나? 다윗이 없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 다윗이 없는데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아요? 어떻게? 그럼 오늘날 우리가 하는 모든 찬양의 행위들은 어떤 찬양인지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네가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너와 네 삶과 네 인생 자체를 말씀 때문에 함께 동행하고 걸어가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며 온몸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때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번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염없이 부족해서 울고, 하나님 나는 바르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주님은 찬송으로 받아가신다. 무엇 때문에 우냐는 거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순종하냐는 거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죽이냐는 거지. 바로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뭐냐는 거지. 여러분의 표대는 뭐냐는 거지. 매일매일 내가 하는 일은 뭐냐는 거지. 그게 온통 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분들은 비록 나그네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들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걸 주님께서 찬양으로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은 뭐죠? 나무 패고 물 길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뭐죠? 그렇죠. 찬송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이제 이해 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거지. 너는 내 분깃이야. 넌 내 것이야. 완전 깨져. 완전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예전에도 계속 그랬어. 찬송이라는 뭐냐? 예수의 이름을 경험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경험해서 나오는 그 신앙의 그 울림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찬송이 될 수가 있고, 말씀을 깨닫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고 시를 쓰면 그게 시편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가 나와야 안 나와? 나올 수밖에 없지.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가 내 안에 젖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시가 안 나와? 그래서 제가 가끔 시를 올리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막 입에서, 제가 도서관에 앉아 있을 때 입에서 그냥 진짜 말하기 하심을 따라 이렇게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이 어떤 감동으로 어떻게 이걸 기록했겠는가, 그런 것이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그러면 자, 찬송이란,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제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자, 찬송이란 말씀께 사랑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누구예요? 다윗이죠. 함께 인생에 쓴 저주에서, 이건 무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자녀가 있었잖아요. 무랄이는 쓴 저주예요. 저주에서 말씀께 구원받은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말씀에 충실한 자는 해만이죠. 함께 모여 말씀의 집에서 모으는 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아삽이라 그랬죠. 함께 모여, 아삽 빠졌네. 말씀의 집에서 그 이름을 영원히, 애단이죠,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의 기업. 다시, 말씀께 사랑받은, 말씀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 인생에 쓴 저주에서 말씀께 구원받은 말씀에 충실한 자들이 함께 모여
말씀의 집에서 그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하나님의 찬송의 기업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걸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다윗 들어갔죠? 말씀은 언약궤 들어갔죠? 그리고 말씀께 순종하는 거, 평안 집 들어갔죠? 해만 들어갔죠? 아삽 들어갔죠? 에단 들어갔죠? 그리고 밑에 하나님의 일을 맡았더라, 기업 들어갔죠. 오늘 이 안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총동원해서 찬송이란 무엇일까 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이게 바로 찬송이라는 거예요. 자, 해만, 아삽, 에단은 역대상 여러분 이제 15장에 가시면요, 19절일 거예요. 놋 재금을 크게 치는 자여,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세 명은 뭐를 크게 쳐? 놋 재금이야. 놋 그러면 우리는 이미 배웠죠. 네오셋, 그죠? 저주. 근데 재금이래. 놋 재금이래. 충실한, 그죠? 함께, 영원히, 이런 것들을 다 해보면, 말씀 충실한 이걸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냐면 우리는 놋 같은 인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도 여전히 놋의 습성이 남아있고 놋의 본성이 여러분들 안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이거를 뭘로 만들어요? 재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놋이 우리의 고난과 또 우리의 저주가 변하여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되고, 그 말씀이 구원받아 말씀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된 그 하루하루가 바로 멜로디가 돼서 여러분의 평생에 몇 살 때 죽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이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는 그런 인생에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악보가 만들어지는 거야. 오늘 설교가 이렇게 나오냐. 이건 예정이 없었던 건데 이게 악보가 나와버렸어. 이거 예정이 없었던 건데. 멋있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놋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려놓은 그 아름다운, 어떨 때는 단조가 됐다가 이거 왜 갑자기 나오고, 이게 나 음악을 모르는 사람인데 어떨 때는 변해서 그 장조가 되고 또 장조가 됐다가 또 다시 단조가 되면서, 그죠? 4분의 3박자가 4분의 4박자가 되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 같은 앞에 이 서곡이 얼마나 웅장하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그 악보, 악기, 그쵸? 모여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컨탁이 되시는 그 주의자가 되시는 그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음이 아닐까. 전혀 왜 말이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전혀 예상이 없었던 여러분의 그 악보를 지금 그려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넘어짐조차도 여러분 멜로디가 되시고요. 여러분 오케스트라 그 긴 그것들을 보면요, 거기에서 진짜 굉장히 변화무쌍해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딱 끊어버리더니 갑자기 저쪽에서 플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막 그냥 막 나오지 마. 그러다가 또 다시 빵 뛰는 막 나팔 소리가 막 팀파니가 홀은 쫙 나오고요. 그냥 야, 진짜 여러분들은 진짜 찬송을 올려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직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언약궤 있고요. 그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지도자 왕 다윗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여러분 레위 지파들이 지금 이렇게 충실하고
함께 모여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셔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을 닦아주고, 회복할 수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아주고, 그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손잡아주고, 저 사람의 허물을 내가 발을 닦아주고, 그러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의 기둥과 도로 지어져 가는 것,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진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특별하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런 본문 있으면 뭐예요?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 중고등부 애들 뭐해서 어떤 찬양을 하길 원하니? 그래서 묵상하는 너희들이 하는 찬양이 진짜 찬양인 거야. 알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슨 집회를 열어놓고, 와 진짜 웃긴 게요, 집회를 큰 대형 집회인데요, 강사진들을 한번 분별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분은 부름받지 않는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주의종으로 부름받지 않는데 가서 이거 하고 있고, 이분은요 또 화려한 무대만 좋아한대요. 그런 분이 가서 또 하고 앉아있고, 이게 다 라인업이 다 그 모양인 거예요.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쓰시는 종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교회, 감사하게도 그런 교회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부정적으로 좀 안 가려고, 두 개가 있어도 있는 쪽으로 가려고. 그래도 있다라는 거지.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또 많은 교회나 모임들이나 지도자 같은 경우는 부르지 않았는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 교회 잘 만나야 돼, 안 만나요? 지도자 잘 만나야 돼, 안 만나요?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확인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고 점검해 보시고 성경 보고, 그래서 본인이 확인하는 거예요. 옆에서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 찬송이 가능하려면 언약궤가 집을 찾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묶여 있는데, 제가 진짜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제가 집이 되고 안식처가 되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직무를 다해서 예수 믿는 일의 그 찬송을 여러분들은 여기서 계속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이 라인업이 맞아줘야 돼요. 그래서 언약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거기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있죠. 거기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있죠. 그리고 거기 십계명의 두 돌판 있죠. 십계명,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예수께서 부르신 종, 그 안에 진짜 네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께서 정말 거기서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고, 그 가운데서 베풀어지는 예수 믿는 일들, 찬송하는 일들, 예수를 깨닫는 일들, 예수를 아는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서 집안에 계속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와, 이게 어떻게, 아니 이런 사업자 등록증이 어떻게 나오게 됐지? 오 마이 갓. 아니 어떻게 내가 이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법인이 지금 만들어져? 오 마이 갓. 그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지. 내 머리는 자꾸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그 껌이라고, 껌. 그잖아. 그러면서 그런 걸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야, 진짜 하나님 하시네. 야,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잖아.
이 법인 사업자 등록 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몇 천만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누가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는 사람이 또 영업사원이야. 계속 이걸 가져와. 일을 가져와. 근데 쥐가 또 돈 가지고 오고 쥐가 또 법인을 만들어. 그 대표는 너 보고 하라고. 이상해, 이상하지 않아? 이상하지? 이상하잖아. 그러면서 양의 염통에서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지. 감사합니다. 찬양했네, 찬양.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이렇게 빨리 말씀에 복종하시고 말씀 사랑하시고 양식을 차곡차곡 잘 쌓으셔서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금요일. 그러면 이제 찬송 배웠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안식처 배웠잖아.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식처가 될 수 있는지, 그죠?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겁니다. 자, 본문 한번 살펴보시고. 여기서 제일 먼저 이제 아론과 그 자손들이 하는 일이 또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하는 자 세웠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에는 다윗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찬양 나왔죠.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연합계가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 있는지, 그죠? 그래서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제사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나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자손들은 뭐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제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 아론의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에서 일을 하면서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속죄 받을 수 있는지 이 제사 보고 지성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속죄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번제단이야. whole offering. whole offering이 뭐냐면 그냥 이거는 태워서 드리는 건데 남김이 없이 그냥 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그리고 여기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왜 제사장들 이름 가운데 연기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그 연기라는 게 사실은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고 원어 라틴어 이렇게 들어가 보면 사실 맛 그런 의미고 냄새 이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연기가. 무슨 말이겠죠? 맛, 냄새. 이게 맛이 난다는 것은 냄새하고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요? 소금이 맛을 내는 거잖아. 그건 뭐냐면 팔복을 얘기하는 거거든. 온유한 건 맛을 내는 거거든. 아, 저 사람 진짜 맛을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게 향기하고도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홀 오퍼링이니까 완전히 다 죽잖아요. 우리가 제물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직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에 대해서 자기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순종하셨죠. 그리고 그분의 삶의 모습들이 어떤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향기를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인데 완벽한 어린 양이에요.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어떻게 죽었는지 보면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 보이고 예수님은 누구 안에 안식을 얻을 수 있으신지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보면 예수님은 누구 안에 안식처를 삼으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번제와 향단이란 말이에요. 번제단과 향단. 알겠어요? 그래서 양쪽 다 뭐냐면 이게 단이 있단 말이야. 단. 그냥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번제인데 이게 단이 있다고. 단 위에서 죽는 거야. 나를 죽일 때
어디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단이 있겠죠. 그러니까 뭘로 나를 죽이느냐? 인도에서 그 돛 닦는 할아버지가 그 조그만 한 평짜리 그 기둥에서 30년 동안 안 내려오고 거기서 계신데, 이런 거냐고. 그 할아버지의 단은 그 기둥이잖아. 뭐든지 시키지 않는 짓을 하냐.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는 손톱을 안 깎으신대요. 엄청 길은 손톱이 이만해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또 독 닦는다 그러면서 머리를 안 깎고 그냥 기르잖아. 계속 온몸을 막 감고. 그게 죽는 거냐고. 죽음의 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신앙생활하는 게 죽는다 그러는데 뭘 죽어? 어디서 죽어? 네가 말씀이 없는데 어디서 죽을 거냐고. 진리이신 진리 앞에 진리가 우리의 단이 돼서 그 진리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재물은 나라니까. 그래서 이건 홀이잖아. 완전히 내가 다 완전히 죽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선호하지. 하나님, 비록 제가 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누가 번제단이라고 그랬지? 누가? 그럼 반 번제단이라고 바꾸던지. 하프 올 오퍼링. 좀 이상한데? 번제단 그리고 향단이라는 것은 냄새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잘 죽고, 그래서 반드시 냄새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그 사람에게 어떤 냄새가 나요? 진짜 겸손의 향기가 나야 되고, 그죠? 정말 섬김의 냄새가 나야 되고, 진짜 사랑의 냄새가 나줘야 되는 거거든. 아, 저 사람은 참 냄새가 좋아. 그래서 자꾸 만나고 싶고, 자꾸 함께하고 싶고, 자꾸 가까이 하고 싶고, 그죠? 그래서 죽음, 열매. 오케이? 죽음, 열매. 그 내가 말씀 앞에 완전히 복종된 내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내 기분, 내 성격, 내 자아, 내 정욕, 내 생각 이런 게 다 죽어가지고 열매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돼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 번제단과 분향, 향단. 알겠어요? 그래서 분향단 앞에 막 풍자양, 나감양, 막 거기서 태워가지고 막 올려드리는 거 레위기 할 때 제가 이게 뭘 뜻하는지 예수 그릴 때 아름다운 인격이라고 얘기했죠. 성막 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과 이 등잔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그 향기를 태워 올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과 향단 위에 이게 바로 레위기 묵상할 때 이게 기본이 돼 있으니까 내가 했으니까 이걸 내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잖아. 분향하면 그래서 제사는 뭔지 알겠죠? 제사는 뭐냐면 양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 즉 여러분을 완전히 죽이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진짜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럼 살인자가 되잖아. 여기서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잘 몰라. 죽음이라는 게 뭔지. 말씀 앞에 내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그런즉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옛사람은 나라는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진리가 내 안에 자꾸 쌓이고 알고 깨닫게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이걸 죽은 것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하는 것도 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말도 내 원래 스타일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서 점점점 이게 깨달아지면서 설교를 할 때도 우리 박혜란 권사님이 조사를 검사처럼 했잖아요. 목사님 그때는 되게 날카로웠어요. 근데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계속 말씀이니까 근데 그 변화되지 않는 모습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지금하고요 목사님 너무 다르네요.
그래서 주님도 아셨듯이 좀 소리 질렀을 때 왔으면 참 좋았을 뻔하였다. 이때 이동국 목사가 소리를 안 질렀다. 아유. 근데 여기서 제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지성소가 나와요. 제사로 끝났으면 좋겠지.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이 지성소는 뭘까요? 바로 그 이름을 아는 거죠. 이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이게 이제 레위인의 목초지하고 또 연관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그죠? 여러분이 날마다 제자 훈련 하시죠? 제자 훈련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기를 죽여 나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죽여 나가면 그 다음 안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즘 정말 웃긴 게 지성소가 열렸다 그러면서 지성소 다 열렸다고 휘장이 막 찢어졌다며. 그죠? 지성소 열렸는데 어떻게럼 당신의 기도는 그렇게 응답을 못 받는다요? 얘기 한번 보시죠. 지성소가 열렸다며. 지성소 열렸는데 어떻게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도 어떻게 이렇게 권세도 안 나타나고. 지성소가 열렸다며. 지성소가 열렸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 네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면 온통 다 정치 얘기밖에 없네. 아니 지성소가 열렸다면서. 희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하셔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어졌으면, 그러면 진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예수 안에 사는 그런 지성소 안에서 예수의 이름과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진짜 임재하심이 기름 부음이 있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야 그게 지성소가 열린 거지. 지성소 열렸다는 소리만 들었지. 지성소 열렸으면 들어가 봐봐. 들어가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건 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어떻게 지성소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비나이다로 하니? 그래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열매, 그러면서 비로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로 파송돼서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 이름에 대한에 관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름에 대한 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죠. 예수 믿으세요지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는 잘 없잖아. 그리고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준 사람이 있었냐. 그래서 지성소가 안 열리는 거예요. 지성소는 예수님 안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다 있다며, 다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지성소 아닌데,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네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어? 그래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믿으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게 뭐 이렇게 죽는 건데 예배 드리는 걸로 변질이 돼서 바뀌었잖아요. 그 방법도, 죽는 법도 얘기도 해준 적이 없고. 죽으려면 반드시 말씀을 끼고 살아야 돼요. 맞아요? 말씀을 끼고 사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 안 그래요? 이렇게 안 하면 죽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게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영광의 찬송의 기업이 아닌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 그 모르는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를, 종교를 만들어 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당수들이 지금 지옥에 간다니까. 그런 슬픈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교회들이 그나마 좀 있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밑에 뭐라고 되어 있나 봐봐요.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 그거는 구약의 뭐 동물 제사잖아요. 아니, 이게 동물 제사야?
그럼 이게 신약에서는 이게 뭘로 바뀌었냐면 이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물이 돼서 이렇게 죽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대로 진리를 알아 진리대로 살고 진리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진리가 자라서 나라가 되고 결국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번제단과 향단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를 닮아가서 우리의 인격들은 여기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인격들은 바뀌는 거죠. 말 어떻게 하는지. 그죠? 그래서 신경질 한 번을 냈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알겠어요? 너 예수 잘 모르지? 모르니까 신경질을 내지. 화나지? 화내지? 막 소리 지르지? 예수 모르지? 예수 못 봤지? 그래서 그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온전하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속죄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그랬잖아. 그죠? 그 주님은 뭐라 그러는지 알아? 주님 저 회개했습니다. 그럼 뭐라는지 알아? 그래 회개해라. 눈물을 흘리겠지.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래 회개해. 할게요 했으면 해야지. 잘못했어요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기 정확하게. 그러면서 아론의 자손들 다시 쭉 반복을 합니다. 엘르아살, 비느하스, 아비스와 붓기, 우시, 스라이아, 무라옅, 아마리아, 아리, 둡, 사독, 아히마스. 이렇게 쭉 아론의 자손들 얘기. 자, 제사가 나오면서 그 밑에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과 뭐냐면 초원이 여기서 초원이죠. 초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봐봐요.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기 초원입니다. 초원. 초원은 계속 반복. 성읍 초원. 성읍 초원. 너 제사장 너 여기 살아. 옆에 초원. 너 제사장 여기 살아. 성읍 초원. 이 초원을 안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럼 이 초원이 뭘까요? 초원 찍어보면 이게 목초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양들의 꼴이죠. 목초지. pasture land. pasture land, no. pasture land. 페스토가 목사잖아요. pasture land. pasture land, no. pasture land. 영어식은 pasture land. 미국식은요, pasture land. 영국식은요, pasture land. 오케이? 자, 이게 목초지인데 왜 여기에 레위인들의 성읍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목초지가 항상 같이 붙어 있을까요? 아는 사람. 이게 오늘날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양들이 먹는 목초지잖아요. 초원이라는 게. 그래서 제사장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죠? 그들은 반드시 목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께 부름받은 목사라면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양도 있고 양만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목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을 먹일 수 있는 꼴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양의 꼴은 예수 그리스도죠. 즉 목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반드시 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먹고 있는 게 제가 지금 제 꼴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거야. 자, 원고 없죠? 왜 설교 준비를 안 하냐고. 자, 봐봐. 내가 뭘 부족한 게 있어? 내 부족한 게 있냐고. 설교 준비를 해? 설교 준비를 하루 하니까 힘든 거지. 난 지금 설교 준비를 8년 동안 한 사람 보고 나보고 설교 준비를 하라고 그러고 뭐 원고가 왜 없냐고 그러고. 아니 원고가 여기 있잖아. 성경 본문이 여기 환히 여기. 아니 지금 이 오픈 테스트 아니냐 여기? 그죠? 나오잖아. 초원 나오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꼴을 가지고 양들을 기르겠죠. 그게 뭐냐면 저는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이 제자훈련으로 날마다 양육 받으면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양이 이렇게 포동포동 살을 찍으면 여러분들 잡아다가 내가 확 죽여버리는 거거든. 양털도 다 깎고 그 옛날에 그 양털 안 깎고 그냥 봤어? 목자를 못 만나갖고 그게 옷이냐? 아주 그냥 막 네가 무슨 뭐 지옥 대마왕도 아니고 양털을 깎은 적이 없어요. 양털을 목자한테 양털을 깎아야지. 그냥. 그리고 싹 깎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깨끗해지.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 싹 잡아가지고 죽인다니까. 태워갖고 드린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맨날 제 돌지고 맞는 거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말씀 묵상하라고 그러고 죄 다 끊으라고 끊어버리라고 그러고 게임이 어딨어 게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앉아있네. 유튜브 보지 말라 그랬잖아. 더러운 거 속지 말라고. 속된 거. 근데 왜 말을 안 들어? 지금까지 내가 그럼 뭐하러 외친 거예요 그럼 내가. 슬쩍 사람이 내게 그래 이 세상 사니까 그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성렬이 형 잘하고 있는지 좀 잠깐 봐야 되겠고 푸틀러가 또 못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좀 봐야 되고 그런 건데 이럴 수도 있어. 근데 너다지 유튜브 틀어놓고 보고 그냥 막 이상한 데 빠지고. 그래서 여기서 말씀 순종으로 어디서 신경질을 내. 어디서 신경질을 내고 누구한테 대들어. 여기서 죽으려고. 교회가 어떻게 성 목사가 그래 이렇게 양 잡아가지고 다 죽이는 사람인데 제사장이 양이 그래서 나 왜 잡냐 그러냐? 이상하지? 이거 죽이려고 그러는데 네가 뭔데 죽여 막 이러고. 이상하네. 그리고 이거 죽이려고 그러면 이 양님이 기분 나빠하실 거예요. 말을 좀 제가 좀 점잖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죽으라는 얘기보다는 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참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로 좀 돌려서 하고. 그래 늘 항상 듣기 좋은 얘기. 참 우리 장로님 최고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최고라고 얘기하고. 그치? 죽겠어 그래가지고 인간을 모르는구나. 인간을 모르지 네가 인간을. 인간이 죽을 것 같아? 야 8년 묵상을 해도 내가 잘 안 죽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묵상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 깜깜하다 아주 그냥. 어떻게 더럽게 사는지 안 봐도 하나다. 응? 속이지 마. 묵상을 안 하는데 폼 잡지도 말고 매일매일 말씀과 함께 살아가지 않는데 뭔 거룩한 척 뭘 했다 이런 얘기도 하지 말고 뭐 착한 일 했다고 얘기해주지 마. 안 믿어. 그 네 의지. 모든 걸 엔크리스토 모르지? 존 스토트 목사님이 책 썼어. 그거 엔크리스토 7가지 용법 가지고 이미 책을 썼어. 한번 가서 들여다봐 무슨 뜻인지. 모든 걸 다 예수께서 하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그리고 네가 예수의 종이라면 네 입에서 맨날 예수가 나오고 네 페이스북 타임라인을 보고 카카오 스토리를 보면 온통 예수 얘기밖에 없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러면 그걸 안 하면 너는 지금 예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소크라테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비교를 해서 책을 내니?
인문학하고 어떻게 성경하고 같이 섞어가지고 신성모독이냐? 신성모독? 꼭 유행 따라가. 인문학이 지금 뛰지. 유행이잖아요. 그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메타버스 뜨면 메타버스로 가는 거고. 근데 지금까지 유행했던 거, 유행했던 거 지금 끝까지 가는 거 봤어요? 곧 없어질 거예요. 그거. 허니 버터칩 과자 어디 갔어? 줄 서서 샀잖아. 유행은 유행일 뿐이다. 영원한 것은 오직 성경밖에 없고 영원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시시한 거지. 그래놓고 구원자라고 얘기해놓고 예수 그리스도는 얘기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얘기해봐.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동안 왜 예수 얘기 안 하고 살았어? 얘기해보세요. 왜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살아? 이상하지 않아? 그죠? 왜? 배웠다 못 배웠다? 못 배웠다. 아니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구원자고 예수가 메시아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 빛이야. 날마다의 빛이야. 날마다. 그분 없으면 우리는 죽어. 똑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니까? 근데 도대체 왜 예수 얘기를 안 하냐고. 내 말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목초지가 어떤 목초지냐를 보면 그 사람이 주의 종으로 불렀는지 부름받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내가 한 분 예를 들게요. 어제 왜 CBS 잘잘법 있잖아요. 잘잘법. 그거에서 막 목사님들 얘기해서 얘기 나오는데, 진짜 말씀을 잘 본 사람들은 진짜 이게 말씀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유심히 들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그래. 요셉 얘기를 쭉 얘기를 하시는데 어제 은혜되는 얘기를 하시고, 요셉은 다 수동태였다는 거예요. 그렇지. 수동태였지. 근데 모든 게 옥에 갇히니라, 누명을 쓰니라, 팔려가니라. 그렇지. 그럼 나는 떠오르는 게 뭐냐면, 그렇지, 말씀이지, 언약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그 뒤에 여호와의 이름이잖아. 그게 그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늘, 그 전능하심이잖아. 이름이잖아. 그 이름이 그 엉망진창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이름을 지금 경험시켜 주는 거잖아. 난 이름이 나오거든. 근데 그런 건 안 나오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시면서, 수동 얘기하면서 고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고난은 우리를 이렇게 막, 왜 또 고난으로 빠지지? 아니 그럼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오늘날 고난 안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 지금 다 무너져. 그럼 고난이면 무조건 다 예수 만나요? 그럼 고난 받은 사람도 다 그 요셉이 됩니까? 고난 받아도요, 자기가 왜 고난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세고 셌어요. 고난 있다고 여러분 예수께로 가요? 고난 있다고 예수를 누가 그랬어? 그럼 광야교회 성도들은 다 예수를 봤어야 되겠네. 광야에서 막 돈 뺑뺑이 돌면서 왜 예수를 못 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고난 받았을 때 주님 바라볼 생각, 주님을 바라보고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게 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들으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확증을 시켜주는 게,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지금 중요한 사람이, 뭐가 중요한 사람이냐면 진리가 제대로 이 땅에 서는 게 나는 중요한 사람이지, 난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니까. 그렇다고 내 얘기 듣고 거기 뭐 CBS 날 부를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맨 마지막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는 메시아였는데 당신은 그것을 모르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제대로 차근차근 묵상을 안 하신 분이구나. 엠마오로 가는 글로바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거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요?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얘기가 왜 중요한, 그 사람이 틀릴 수도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잘못하면 그 요한복음, 누가복음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싸움이 예수님께서 누군지를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이 싸움을 하는데 죽어서 부활을 했는데도 그 예수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갔던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면 그는 선지자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마음을 열어서 성경에서 그분이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그들에게 딱 그 맨 마지막 가서 깨닫는 이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 해석 전체가 다 망가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차근차근 묵상을 해야 되는데 묵상을 차근차근 해도 제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목초지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백날 아름다운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고 그래도 그게 사람을 살릴 수가 있지 않아요. 그 순간의 위로는 받을 수 있어요. 그래 고난이지만 그래 내가 잘 이겨야지. 그래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실 거야. 그럼 그 뒤를 봐야 돼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는지. 여전히 예수 발견하지 못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주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를 발견해야지. 목초지 하고 있습니다. 목초지.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종은 진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신학교 나온 것으로 만족이 안 돼요. 그리고 신학교 나온 것으로 목회를 할 수 없어요. 신학은 목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공부해야 돼요. 주께서 함께 하셔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공부하면서 진짜 마음도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처럼 자기 모습을 잘 발견해서 그것을 바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고치는 사람이어야 주님은 계속 말씀을 가르쳐서 1년 차 때는 부족하지만 2년 차 때 좀 더 깊어지고 3년 차 때 또 깊어지고 4년 차 때 깊어지고 5년 차 때 깊어지고 6년 때 깊어지고 계속해서 결국은 성경 66권이 다 돌아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나 보세요. 거기서 그들의 목초지는 어떤 목초인지 들통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무식해도 괜찮아요. 왜? 어차피 다 몰라. 그래서 발견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없으니, 그죠? 누가 많이 모이고, 누가 많이 모았고, 그죠? 누가 좀 많이 큰 행사를 하고, 누가 좀 유명하고, 누가 좀 폼나게 좀 말 좀 하고, 누가 좀 말 좀 잘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준이 되고, 그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어차피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 그런 얘기 해봤자 눈치채는 사람은 없어요. 목초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먹을 건데, 자, 여러분의 밥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수께서 선택한 종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목골 가지고,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꼴로 그렇게 사역을 할 때, 그러면 그런지 안 그런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살아났는지 살아나지 않았는지. 수요 예배도 제대로 안 나와서 예배 목숨 걸자 그러고, 금요철에도 제대로 안 나와서 예배 목숨 걸자 그러고, 그리고 뭐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사람 간상하게 새벽 기도는 그렇게 나오라고 했지. 주일 성수를 우리나라가 외친 게 몇 년 전인데 주일 오후 때 되면은 교회는 텅텅 빕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성도들이 살이 찌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목초지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죠. 돌 맞겠죠? 그죠? 네. 그래서 지금 오늘 타임라인 보니까 필리핀에 그 선교사님 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다고 건물을 사셨어요. 그냥 잠깐 기도하면서 제 음성을 들었는데, 액션을 좀 먼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평상시 늘 얘기했던 거야. 개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개척 좀 하지 마세요. 자기가 제자가 아니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자기가 성도들을 먹일 수 있는 꼴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덜커덕 상가부터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해놓고 그때부터 공부해요. 그럼 이 계약해놓고 공부하겠다고 제 책을 또 읽었나 봐요. 제대로 다 읽으라니까 그래서 읽으셨나 봐요. 본인이 다짐을 쓰시는데 선교지는 빵 주고 뭐 주면 사진 찍을 수 있대요. 얼마든지 사람들 모을 수 있대요. 그게 무슨 교회가 되겠냐고. 그래서 한국에서 날라온 이동복 목사님 지은 103동 204호 아파트 교회 이야기, 그거를 다시 읽고 진짜 교회에 대한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진짜 깨달아가지고 내가 8년 전부터 외쳤잖아. 계약하지 말고 그때부터 차곡차곡 해가지고 했으면 지금 굳이 월세를 내면서 공부하겠다. 어떻게 생각해? 월세가 얼마나 무서운 놈인지 아니? 월세 무섭지? 월세 돌아오는 날은 얼마나 빠른지 알아? 월세 무섭다. 잘 하는 사람들이, 센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야? 자식 걱정이 아니야. 월세 걱정이지. 그래 안 그래? 자식은 걱정하지 않아. 월세 걱정이지. 부들부들 떨지? 월세. 아주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월세는. 굳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집에서 월세 안 내고 집에서 묵상하는데 뭔 상가가 필요하냐? 가만히 앉아서 식탁만 있으면 돼. 식탁. 집에 식탁 오면 카페로 가. 카페도 충분해. 도서관 얼마나, 도서관 얼마나. 이동복 목사의 목양실은 청라 호수공원. 그죠? 거기서 제가 계속 말씀 보면서 배짱이들 말씀 공부 안 할 때 그렇게 열심히 해서 거기에 앉아서 허리 완전히 퇴행성으로 맨 밑에 이게 주저앉아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손 딱 얹고 말씀이 있으니까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뭐가 빠른 거겠어요? 뭐가? 목초지, 그 위에 제사, 속죄. 연결돼야 안 돼요? 연결되죠? 그래서 여기서 목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좀 레위지파 여기 그하짜서 나오죠? 이렇게 또 자세하게 그림을 또 다 그려주셔가지고 네이버만 뒤지면 이런 지도는 아주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데, 근데 해석이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거지. 여기 나오는 지명들이 이렇게 받았어요. 림나, 유다 땅에. 유다 땅에는 그래서 반드시 아론 쪽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 아론도 있고 그냥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곳이 어느 지파의 그 제사장인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이제 감을 잡는 거예요. 왜 저보고 목회자들을 가르치라고 그러시는지 그것까지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빨간 거는 지금 도피성이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이 봤던 요 베냐민 여기까지. 이제 내일은 이제 베냐민하고 이사가를 할 거거든요. 요 베냐민 왜 여기 붙어 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상세하게 지도인데, 이거는 유다 쪽에 이렇게 상세하게 요 지금 전체 그림인데, 요 까만 거 있죠? 요 까만 것들이 지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런 까만 것들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받은 성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성.
의미심장한 얘기 하나 할까요? 이렇게 좀 까만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셔서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한 요 정도밖에 없다면 그죠? 인천에는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에는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인간이 그냥 세운다고 막 세워지는 것은 교회는 아니로구나. 6개월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목회자들이 수없이 쏟아졌는데 목회자들이 일할 곳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이 수급 문제에 대한 문제는 바로 1980년대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이유. 지금 이제 목회가 어려워지고 지금 목회가 막 힘들어지고 코로나는 이제 완전 주저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급기야는 이제 신학대학 경쟁률은 이제 미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막 신학교를 밀고 들어가서 졸업생들이 쏟아졌을 때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들이었을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다.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좀 보여드려야 될 게 전체 그러면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이제 도피성들인데 헤브론 있고 벳셀 있고 루벤 쪽에는 또 갓 쪽에는 길르앗 라못 있고요. 므낫세 쪽엔 세겜이라는 게 있었고요. 도피성이. 그리고 므낫세 쪽 이쪽 동쪽 이쪽에는 바산 골란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게데스 알죠? 납달리 쪽에 갈릴리 게데스. 도피성이 이렇게 6개가 있었습니다. 아론 자손의 유다 지파의 헤브론, 고핫 자손 도피성 하나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세겜, 게르손 자손 2개 있었는데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게데스 위에 있죠. 므낫세 반지파의 위에 바산 골란 있었고 무라리 자손은 2개 있었는데 이 갓 지파의 길르앗 라못, 그 루벤 지파의 여기 벳셀이라고 하는 곳 바로 이렇게 도피성이 총 6개.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총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 48성읍인데 아론 자손이 13개 받았고요. 그리고 유다, 시므온, 베냐민까지예요. 아론 자손 이쪽에. 그리고 그앗 자손은 10개 받았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단지파, 므낫세 쪽에 그리고 게르손 자손 13개 받았는데요. 므낫세, 이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무라리 자손, 스불론, 루벤, 갓 이렇게 해서 48성읍.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세요. 뭐하고 또 연결되냐면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전 세계로 이제 흩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흩어진 것이 이들은 수치스러운 흩어짐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대사? 그죠? 그래서 이들은 뭐를 행하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로 양들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이 성전의 일들을 성막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보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장자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들은
성읍을 얻고 목초지를 얻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11조와 헌물들을 가지고 이들은 이거를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일이 기업으로 삼아서 이들은 이런 일을 하는데 오늘날의 이중직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죠 자꾸?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꾸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내가 잘못된 것을 모르면서 내가 잘 믿지 못하는 건 점검을 안 하고 자꾸 환경 탓을 하는 거예요. 옆에 대형 교회가 있어서. 그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 저주들이 48성 그 전국에 다 흩어지긴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렇게 흩어져서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속죄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되어지죠. 이것이 없어진다면 이 나라는 우상 숭배 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이송이 되고 난민이 되고 이재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내일 사도행전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고 그러면 자, 이 본문을 통해서 번제단 나오고 향단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 이게 제사잖아요. 그리고 지성소의 모든 일. 그리고 왜 밑에 목초지가 있었는지 제사장들이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오늘날로 이거를 바꾸면 이렇게 하는 게 뭘까요? 지금 이들의 거주지가 나왔는데 레위인의 거주지는 뭐예요? 성읍이 말씀 아니 되겠죠. 보이는 성읍은 아마 그들의 목회 환경일 거예요. 이사갈인지 납달리인지 가신지 유다인지 그게 그들의 거주지인 거야. 그러나 근본적인 거주지는 바로 말씀 안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양을 목축을 해요. 양을 목축하는 게 뭐죠? 제자훈련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려요. 제사는 뭐죠? 제사는 간단해요. 글자 하나만 딱 찍으면 돼. 제사인데 시옷에다가 짝대기를 하나 찍! 그러면 뭐가 되지? 제자. 제사에다가 사자에다가 짝대기 거기다 붙여 하나만 붙여 찍! 이렇게 붙여. 그러면 제자. 그러면 제사는 제자지. 제자는 뭐야?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사람. 그게 제자라고. 그리고 예수를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 그게 제사야. 그 다음에 지성소 일은 뭐예요? 바로 그의 이름을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갖게 해주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이제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지성소의 모든 일이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잘 자라서 지성소까지 가야 되겠죠. 그런데 바깥에서는 이렇게 배우지를 않고 이 제사제도를 예수를 모르니까 이게 성막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바깥에서는 그냥 지성소는 다 뚫어버린 거야. 그치? 이미 출발이 우리는 어디서 출발했어? 이미 지성소에서 출발하니까 지가 제자가 아닌 걸 모르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개척하고 막 자꾸 십자가 세우고 막 이런 이미 지성소를 뚫어버렸다니까.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지성소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고 이미 구원을 받고 그치? 우리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이미 됐고 그러니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예수님과 상관없이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만 유일하게 외치질 않죠. 그제 글을 하나 써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유명한 사람이 기준인가? 아니 근데 그 사람이 무슨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어도 아니 일기 쓰는 것보다 묵상을 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잖아.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왜 자꾸 일기를 쓰라고 그래? 묵상은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기는 죽을 필요가 없지. 오늘 하루 내가 실패했는지 성공하는지만 적으면 되는 게 일기잖아.
일기 쓰면서 나는 일기 쓰면서 오늘 죽었어. 이런 사람 들어봤니? 유명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잖아. 나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진리를 갖고 있어서 지금 그게 예수님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게 나는 그게 나는 안타까운 거지. 내가 무슨 그분하고 억하심정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과 맞지 않으면 잘 들어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진짜 그러네. 아니 묵상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일기를 쓰니?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묵상도 다 자기 나름대로고 어떤 분도 내 댓글 다는데 교회 좀 잘 나가더니 교만하시네요 막 그러는데 일기하고 묵상은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그러잖아. 어떻게 여러분 1시간이면 충분합니까? 그 좀 잘못됐으면 좀 그래도 내가 이게 책 보고 나온 이런 아이디어는 하면 안 되겠구나.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무슨 말씀 묵상이 임재 연습인 거지 무슨 로렌스 형제가 임재냐? 인정해야죠. 잘못됐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인정하고 내가 진짜 말씀에 눈을 못 떴네요. 근데 목회자로서 그런 얘기를 하기는 상당히 힘든 거. 전쟁을 벌여놨는데 이걸 다시 물려가긴 푸틴이 참 체면이 구겨지는 것이고 체면을 어떻게든지 세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욕하지 마시고요. 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그 어떤 사람도 제가 미워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진리가 오염되고 진리를 자꾸 다른 사람들을 아닌 쪽으로 자꾸 인도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안타까워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리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완벽한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8년 전을 생각하면 완전히 창피한 것들이 너무 많았죠. 그러나 이렇게 점점 계속 8년 동안을 머리 쳐박고 성경 66권을 통독한 게 아니라 설교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차근차근 그것도 순서에 맞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어떡하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제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이렇게 말만 입만 열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목사가 되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정말 제가 예수를 얘기하는 여러분 묵상하자고 그러는데 반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대적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뭐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해서 우리가 잘 죽자. 그 얘기는 근데 여기에 대해 반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왜? 이게 지금 안 맞지는 않잖아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전공 필수잖아요. 통독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 공부도 선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번제단에서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제사장, 선택받은 제사장 목초지에 의해서 그 꼴에 의해서 내가 잘 배워서 내가 제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지성소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고 경험하는 그래야 그게 찬송이 되니까 영광의 기업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건 지금 맞는 말인 거잖아요.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그러면 맞는 말이면 맞구나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그런데 왜 나를 가지고 뭐라 그러지 기분 나쁘네 이렇게 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최후 관심은 진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고 우리의 목초지가 먹는 꼴이 유명한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이동복 목사를 얘기를 할 때 내 이름이 유명해지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이동복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떠오르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분이 누구? 그렇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 먹고 말씀 사랑해서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터, 모퉁이돌, 재료, 교회의 머리, 이렇게 해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기둥과 터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순수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설교를 혹시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좀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의중을 좀 충분히 좀 이해를 해 주셔서 말씀이 아닌 것들은 자꾸 바꿔나가고, 그죠? 자꾸 고쳐나가고, 잘 몰라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빨리빨리 고정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진짜 생명이시니까. 사람들이 다 살아나요. 먹으면 다 살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예수 먹여서, 제대로 꼴 먹여서 그들을 다시 출발시키고 일어나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그렇게 쫀쫀하게 힘들게 살지 말고, 그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렇게 부름받은 저의 지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죽기, 담기, 갖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 죽고, 그리고 말씀 담고, 번제단, 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이게 바로 죽기, 담기, 갖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시는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